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심판자이자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며 때를 아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하고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으로 충만한 생명의 실체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밝게 드러내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초소로 준비되도록 성령이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나이다.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격차가 커서 감히 함께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종 모세와 비교는 어려워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의 존재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는 모세 율법 종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이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또 눈의 아들로 표현이 됩니다. 비범하고 탁월한 영범 같은 인물 모세와 평범한 한 사람 간의 좁힐 수 없는 격차를 하나로 묶는 증거가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납니다. 자, 1장은 누군가를 수종드는 자였고 한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평범한 인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면서 그의 존재감을 한없이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준비됨이 시작이에요. 주의 명령이 들려지면 나의 존재는 내 생각과 나의 초라한 모습에 갇혀지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존재감이 5절에 나타나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1장의 여호수아 인물은 주 하나님 발 명령과 은총이 옆집 동네 아저씨 아줌마라는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존재감을 과감히 떨쳐내면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소환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탁월한 영적 카리스마로 무장하여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한 명의 엘리트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은 이전에 내가 해온 경건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25년부터 31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새롭게 인식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메가 마지막 이 시기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여호수아 인간형을 부르십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1절과 2절에 두 번이 언급이 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이 가져온 영적 공황 상태에서 출구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명에 붙들리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명령어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이 가져온 영적 공황 상태를 이겨내면서 성취해야 할 명령어입니다. 이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분하여서 25년부터 31년은 이 불법한 자아와 그 패거리 세력들이 장악한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영적으로 여호수아 군사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과 민족 위에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행하라는 지침어가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등대로 우뚝 서 있던 모세라는 존재감이 사라진 현실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어는 본문 2절 하반절에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준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명령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이 대한민국은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들이 장악해서 적그리스도 질서와의 세상에 부역자 노릇하는 봉신국가나 지방도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사월적으로 구국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져야 돼요. 그 피난처 국가 대한민국이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세대와 역사적 책임이 현실 가운데 경험되는 고통과 허전함과 맞물려 하나님의 명령어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어는 둘러싸여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현실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들과 고통의 증상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드러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살림이 하나님의 약속어와 명령어와 함께 공세적으로 세상 나라 현실을 점령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부단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25년부터 31년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져야 할 불법의 비밀은 정치 세력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여호수아 군사공동체로 영적으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준비되는 일에 나는 주님의 명령어와 약속을 내 귀에 듣고 있는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둘러싸는 사방의 어두움의 그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생각날 때에 나는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율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이동식 성소로서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주저앉게 만들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 사실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4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영역과 범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업은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깃이 따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분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을 주님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지금 사탄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패러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내 안에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란 영광이 드러난 자들,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엉뚱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광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 저 하늘의 영광에 매몰되는 거예요. 이걸 루시퍼가 패러디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패러디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나의 소유인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구약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쥐고 있어요. 오메가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자신을 준비하며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메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오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의 지시와 명령대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스로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속아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에요. 때를 아는 성도들은 영적 이삭을 짚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교회를
영광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혼돈과 무지와 어둠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명령어는 지근거리에서 들려줍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는 거죠. 여기 두뇌 능력, 이 전두엽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꿈을 꿔도 여기에서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여기를 공격해요. 제3의 눈 여기를 열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은 내 영에서 들려요. 영은 여기 있어요. 영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또한 영적 공황 상태와 심리적 박탈감 아래 주저앉아 버린 오늘날 그레이트 리셋 당한 교회들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 언어를 쥐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지금 명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일어서야 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6절에서 말씀하시죠. 흔들림이 없이 주발하기로 일어서서 떠날 준비와 명령을 수행할 순종으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유목민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주저함 없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입술이에요. 진실한 입술이 되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내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을 이사야의 경험처럼 거룩한 숯불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불로서만 내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이 깨끗해져요. 내가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 7절, 9절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신적 격려로 무장시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가 그의 음성으로 계속 주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주님의 선한 증거로 인해 자신을 독려하면서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너희는 나에게 오라. 너희는 나에게 오라. 주님의 음성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풀어줘요.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잖아요. 그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너희는 나에게 오라. 그 에덴의 비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불평과 정서적인 우울 모드에 사로잡힌다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취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들려지죠. 이 명령어는 모세와 함께 하사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지위와 영광으로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위치 에너지도 없고 존재감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그냥 가정교회잖아요. 누가 주목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6절, 7절, 9절처럼 하나님의 명령어가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와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함께 혼돈 상황을 정복하시고 질서를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레이트 리셋 당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와 함께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며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어를 과감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주어지는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25년부터 31년 이 음성으로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세요. 환상과 꿈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꿈과 환상을 봐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장성한 자들은 주께서 음성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25년부터 31년 오직 주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늘의 모든 군대와 땅의 자신의 군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사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짐승의 제국이 부상하는 길목에서 위치 에너지나 존재감의 영광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명령어를 자신의 존재감과 신앙 정서에 깊이 심어야 돼요. 누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음성으로 나를 격려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더 깊이 아는 일에 자신의 영혼에 닷을 내리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주의 길에 주께서 걸어가신 동선에 나를 결박당하게 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도록 거듭거듭 요청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7절과 8절에 언급이 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5년부터 31년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7절 8절의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해라.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7절 8절에 하나님이 구약적 그림자로 내가 25년부터 31년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기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적인 사명과 시대적 책임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 준행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주의 말씀이 흐려져서도 안 되고 내 걸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라서 너는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해라. 오른쪽 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너는 하나님의 길만 걸어라.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죽음 이후 나타날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과 그의 낮은 존재감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지 짐승이 그 음녀의 세력들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견고하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받고 침잠한 경건은 오늘날 짐승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제자도 신앙을 요구합니다. 제자도 신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이 생명줄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 강습으로 드러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는 마지막 세대의 작고 미비한 자들, 위치 에너지가 낮고 누군가의 시종이라고 불리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어로 독려하시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살림을 도모하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발, 명령 언어, 약속 언어, 신적 격려들은 순종의 발을 내딛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 순종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와 같다. 정의합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과 교회들의 경건은 바로 이러한 역사에 묶여서 시작이 됩니다. 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유리방황해요. 사도 바울이 경계했죠.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수행할 일은 사망과 무능과 완악함과 무지와 어둠이라는 갈릴리적 토양이 우리 안팎에서 완전하게 걷어지도록 분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사 공동체가 들었던 첫 번째 명령어 일어나라에 자신을 결박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